샬롬,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창세기와 함께 떠나는 50일간의 특별한 말씀 여행 47번째 날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7번째 날이기도 한데요. 이 외에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감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7장 말씀을 김기수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광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집의 볕은 잘 드는지, 환기는 잘 되는지,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핀 곳은 없는지, 결로나 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를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이라 합니다. 옥상이나 베란다 같은 집 밖의 공간을 먼저 가본다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막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데 초막절이 되어 집에다가 초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베란다나 옥상과 같은 별도의 야외 공간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집은 바로 옥상과 베란다가 잘 갖추어진 집이랍니다. 얼마나 그러한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집값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서 야곱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에게 최종 허락을 받아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요셉은 왜 자신의 가족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땅으로 특별히 이 고센 땅을 택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양떼와 소떼를 쳐야 하는 그들의 가업의 특성상 나일강 삼각주의 위치에 있어서 물이 항상 풍부하고 넓게 초원이 펼쳐져 있던 이 고센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45장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요셉이 머물고 있던 관저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자신의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두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봐주고 보살피기 위한 요셉의 배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셉이 고센 땅을 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요. 모든 동물들과 생명체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즉 하늘의 해와 달과 파리와 이와 개구리와 또 쇳덩구리, 메뚜기까지도 죄다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았던 애굽의 다신교 숭배사상에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내륙지방이나 또 수도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멀리 분리시키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내륙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굽의 북동쪽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애굽 내륙이 아니라 지중해와 더 근접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서 분리해내고 구별해내어 그들의 신앙과 섞이지 않게 하려는 요셉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받았던 예언의 말씀, 즉 이방 땅에서 객과 종이 되어 400년을 지난 이후에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이 가뭄의 상황을 통해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음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요셉은 깨닫게 됐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의 때에서 나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 다시 애굽을 떠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가장 출애굽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일지를 열심히 물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바로 이 고센 땅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국경 지역이었고 또 가나안으로 탈출할 때에 애굽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이 요셉의 친족들이었다 한들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가증히 여기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부각시켰던 이유 역시도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또 바로가 그들을 가까이에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요셉의 선택의 기준이 이러했답니다. 얼핏 보면 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지역을 택해서 가뭄 중에도 그래도 끝까지 물이 마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곳.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으로 고센을 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과 섞여서 야훼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400년 이후를 내다보며 거주민으로서가 아니라 거류민으로서 잠깐 이 땅에 살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후손들을 위해 그 고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떠한가요? 나는 거주민처럼 이 땅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을 거류민처럼 대하고 있나요? 오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안전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거룩을 살아내려 오늘도 애쓰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기준, 내 선택의 기준들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모쪼록 바라기는 지금이 아닌 400년 후를 내다보며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그날 그곳에서 쉽게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준 없이 구별 없이 생각 없이 세상 속으로 달려가다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렸을지 모르나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분을 잃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고센은 어디인지 내가 머물 곳은 어디인지 생각하며 택하며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요셉과도 같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읽고 느끼며 그 뜻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 더 위에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하시는 날 무엇을 가지고 갈지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기준을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내 본향에 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듣고 계신 찬송가는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겠지요. 함께 찬송가 반주를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나는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나의 추는 애굽과 가나안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지, 이 땅을 살 때 나의 목표와 내 선택의 기준들은 과연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잠잠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